자, 그럼 1월 셋째 주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욥기 40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저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욥기 40장 1절부터 2절이 포함된 욥기 38장부터 41장을 답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 답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욥기를 함께 공부해 온 지 14주차. 무려 14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에 욥기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다 보니 15주나 걸리는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42장 살펴보면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38장부터 41장은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욥은 친구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나 잘 받아치기도 하고 또 노련하고 지혜롭게 또는 때때로 주관이 아주 명확하게 확신 있는 목소리도 응답을 했던 욥이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욥이 이 긴 장, 오늘 4장이나 살펴보는 이 분량에서 욥이 한 말이라고 하면 고작 3구절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욥기 40장 3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언제 할 말이 없다고 느끼고 또 이런 말을 할까요? 답이 아주 뻔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모두 맞아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할 말이 없죠.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뭐 이 외에도 말문이 탁 하고 막히는 경우가 제법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야말로 할 말이 없겠죠. 그저 입만 쩍 벌리고 또는 입을 손으로 탁 막는 그런 상황.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혹시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문일답. 뜻은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오직 하나인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에서는 아직 해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석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경우를 여러 가지 질문을 100가지를 던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답하는 것을 백문일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 38장부터 41장이 마치 백문일답을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세요. 그동안 침묵하신 기간만큼이나 아주 많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게 될 겁니다. 천지와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욥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일답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욥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을 천지와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누구냐라는 이런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질문을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그러니 욥으로서는 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의 인간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존재하는 삼라만상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할 때 너 욥 그리고 너의 인간들 어디에 있었느냐? 할 말이 없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인간은 이때까지도 존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사실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를 본 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일단 눈을 떴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만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만 봤을 뿐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채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처음부터의 시작점이 인간에게 눈을 뜰 때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러니 더 알 길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을 먼저 만들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야 했다는 것인데 정작 인간은 창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지와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을 창조하신 것이 누구냐라고 인간에게 물으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답하거나 모르겠다 또는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금의 의구심을 품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당신, 곧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뭐 이렇게 추측하거나 또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창조주를 본 일이 없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질문은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알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에 인간은 어디 있었냐? 너희는 어디 있었냐? 이 질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때에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욥기에 등장하는 5사람, 엘리후,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욥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은 욥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 뿐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대단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말하지 않는 어떤 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계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후를 포함해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모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가만히 듣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그분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의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듣고만 계셨으니까. 심지어 욥이 하나님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듯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앞사람 이 4명은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막 하나님의 침묵을 운운하면서 막 따져 묻는 것을 오히려 나무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켜보고 침묵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 한마디씩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은 엄청 크게 말씀하셔.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욥 앞에서 막 얘기했던 그들이지만 정작 욥처럼 그분이 침묵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걸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제외하고요? 욥을 제외하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오직 욥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걸었다라는 점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욥과 욥의 친구들의 엄청난 대조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열심히 말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전제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뭔가를 말했던 사람, 이렇게 대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절규하듯이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라고 정작 침묵하시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사람은 오직 욥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욥기 전체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그리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대했던 사람은 욥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던 욥도 오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맞으니까요.
뭐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으니까. 친구들이 말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 맞는 말이었지만 정작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게 다 맞으니까 책을 쓴 저자가 직접 책을 말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욥기 38장부터 41장이 표면적으로는 욥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욥은 거의 아무 말도 못합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던졌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던 설교 제목과 같이 정해져 있는 대답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답정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욥기의 주제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없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라고 했잖아요. 이 엄중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대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는 그런 면에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하시는 매우 아프고 시리도록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실존했던 욥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이것을 살펴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아프고 시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도 됩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욥 안에서 살짝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귀한 은혜와 구원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쓰림과 쓰라림과 시림 그리고 고통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욥기 38장과 41장은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욥 사이의 대화이지만 욥의 말은 아까 읽어본 게 다라 그랬잖아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대단히 이상한 대화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대해서 욥으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는 너무나 명확한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느끼셨겠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비슷한 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질문하는 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질문 받는 것도 좋아하고. 왜요?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니까. 그리고 받은 질문에 답하는 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나 진리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답을 해주고 싶어요. 그거 상상하면 너무 기쁘거든요. 누군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알려줌으로써 막 뭔가 궁금증이 해결되면 저는 거기서 대단히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딱히
답할 말이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라는 이 이외의 대답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너 박민규 그리고 너희 인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없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물으시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알고자 또 그분을 깨닫고자 그러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 이외에 다른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생겼나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알면 조금은 낫겠지만 결국에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그 대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답을 해결해 주건 그 질문을 해소해 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욥도 이제는 된 거예요. 뭐가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동안에 막 친구들로부터 가진 비판과 질문을 다 받아칠 정도로 너무 괴로웠는데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된 겁니다.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욥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제 욥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욥은 이제 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안심이다. 그분이 일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나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세요.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든 모르든 엘리바스만큼 알든 모르든 엘리후만큼 알든 모르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 것,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게다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